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7장의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스데반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은요, 성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즉 순교당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거대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 나라로 많이 흩어졌죠. 근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복음이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만 익숙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은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전승에 따르면요, 이때 사도행전을 쓴 누가 자신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복음의 승리, 대성공은요,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의 탄생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달려있다. 우리의 언어의 힘 혹은 능력, 지혜 이런 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교를 생각할 때요, 선교는요, 우리의 전략과 지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 전략을 짜거나 혹은 지혜를 모으거나 하는 건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십니다. 그분의 선교를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쓴 기도에 관한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기계에 임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님은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네, 이 지점에서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살짝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순간에도요, 아직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불러주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실망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죄책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능력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내가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이 책을 쓰니까는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다가 읽으시다가 그걸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지게 되시고 복음을 좀 더 파보게 되시고 그러다가 니네 교회 좀 가봐야겠다. 그러더니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회심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회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이제 따라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출석하게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 연약하고 좀 믿음도 거의 없는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장소와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제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가족과 친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구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하신다.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좋은 능력과 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인내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